반갑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환경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믿음입니다. 오늘 사무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한나는 어땠습니까? 아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지난주 한나는 사무엘을 들어가면서 한나의 슬픔으로 시작했죠.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한 그 한나의 슬픔으로. 오늘 본문 2장 우리 전체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와 완전 다르죠. 쉽게 말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힘들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못 맡기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습니다. 본문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나가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아들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2장 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또 그리고 문둥병, 이런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병이고 하나님 앞에 재앙과 벌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지난주 한나가 아들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진짜 고통은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재앙 속에 있지 않는 자다.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다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저주받아서 일이 안 되고 내가 저주받은 몸이고 벌받은 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나는 최고로, 인생 최고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회복,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한나처럼 저 같으면 아들 얻었다면 그 기쁨과 그 감사 때문에 막 감사 헌금도 하고 막 그게 너무 기쁠 건데 아들 줘서 감사하다는 건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 참 한나의 수준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이렇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이어줄 사사예요. 정말 중요한 사사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태어났습니다. 각자 우리들에겐 다 임무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임무는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 우리 임무인데 각자 주어진 임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큰 목표는 똑같지만 우리가 가야 될 각자의 헌신, 각자의 사명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왕이 꼭 필요할까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이 왕이 필요 없다고 사사시대를 이어갔는데 사사시대 끝나고 왜 왕을 굳이 세울까요? 그거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서 정치하는 것이 너무 좋게 보이고 너무 질서 있게 보여서 이방 풍속, 세상 풍속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삼성처럼 경영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자, 교회는 무식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도 인도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긍, 여기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은 세상 기준 가져와서 교회 기준으로 세상 기준을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지어라? 가기도 힘든데 무슨 천막을 거기다가 짓는단 말입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아들을 잘 키워야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끝으로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사실 사무엘 얘기하면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본문으로 많이 하는데 그 본문은 아닙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2장에서는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주인공이고 사무엘이 총 4명이네요. 4명이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 4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사무엘 어머니는 참 약속대로 가장 귀엽고 이쁠 때 하나님께 정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서운한 거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다 뺏깁니다. 줄줄줄 다 셉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사무엘 제사장 집에 사무엘을 어머니가 엘리 제사장 집에 두고 옵니다. 언제요? 가장 이쁘고 귀여울 때. 왜요? 하나님과 약속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한나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사무엘을 손잡고 가장 이쁠 때,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영적 상태가 삐리한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놓는다.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가장 욕하고 싶은 목사 있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목사 있습니까? 존경도 1도 없는 목사예요. 뭐 저도 포함되겠죠. 근데 거기에 알을 맡길 수 있습니까? 좋은 시스템이 진짜 필요할까요? 좋은 시스템, 좋은 전략,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되고 큰 교회만 있어야 돼. 그런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세워 나가자고요. 큰 교회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 시간표에 큰 교회 따라갈 수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큰 교회도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보호합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아이 신앙을 가르칠 것이고 인생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칠 건데 이미 말씀이 희귀한 시대고 말씀이 없는 시대고 말씀을 못 듣는 시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 되면 딱 생각이 들죠. 내 기준이 올라오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도라는 것을 못 받습니다. 체질상 못 받는 체질입니다. 이 사무엘은 11절에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 아이는, 그 사무엘은 말이죠,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 하죠? 본문 보십시오. 11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를 섬겼다 하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열악하고 부족한 이 교회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못 섬깁니까? 왜 못 섬깁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아닙니까?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11절에 사무엘 다음에 바로 엘리 두 아들의 얘기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진짜 환경이 중요하냐? 진짜 시스템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하나님? 좋은 교회 그렇게 천지세 빼깔리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상황이 나쁘면 상황이 나쁜 걸 알고 보냈을 건데 왜 보냈을까?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인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죠. 나쁘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니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 신앙은 너무 불쌍한 신앙이죠. 같은 장소, 같은 집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 두 아들은 여호와를 모른다. 너무나 캐션 마크 아닙니까?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자.
이거 사실 또 틀렸더라고. 하자도 아니고 해보자도 아니고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합시다. 목사님 하겠지. 장로님 하겠지. 다 틀린 말입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보면서 진짜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이 나쁘다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 거짓말이다. 조건이 앉아서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거짓말이다. 요셉 보십시오. 다른 사람 뭐 비유 들 거 있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그럼 다윗 보십시오. 환경이 좋아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7 렘넌트들이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 두 제사장엔 엘리 두 아들의 문제는 기름을 불로 태워서 가지고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예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어떤 행실입니까? 나쁜 행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안 믿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멸시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엘리 두 아들의 단순히 엘리 두 아들의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의 배경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픈 눈물도 있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픈 눈물도 있고 억울한 눈물, 슬픈 눈물, 가슴이 답답한 눈물이 있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눈물만 없어요. 다른 눈물은 다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이 터지고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너무 슬프고 통곡하는 마음은 있어도 눈물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눈물.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예배가 무너지면은 교회 문 닫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내 민족과 내 나라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우리 가정 문 닫게 되어 있고 우리 지역 문 닫게 되어 있고 우리 후대 문 닫게 되어 있고 나라가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우리 하나되는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그 역할로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엘리 두 아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시작됐다. 13절, 17절,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17절 몇 절이죠? 13절 2장 13절이죠. 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 직책을 가진 자들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돌라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가지고 간다, 먼저 늦게 가지고 간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두 아들의 진짜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문제고 예배는 우리의 심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홈리와 이 비느하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입니다. 뭐만 보냐? 환경만 보는 거죠. 홈리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 많죠. 네 주먹 안고 다니다. 그 주먹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비느하스 이름 뜻은 뱀의 혀라는 뜻입니다. 뱀의 혀를 가지고 있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6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삶. 요즘 24시라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24시 나의 주된 관심이 뭐냐? 24시 나의 주된 고민은 뭐냐? 그게 나다. 하나님 믿는 게 내가 아니고 24시 주된 관심사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두 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본능으로 삽니다. 본능으로 사는 게 누가 있죠? 동물이 본능으로 삽니다. 배고프면은 잡아먹고, 배부르면은 지나가는 사자 겉어보도 안 해요. 사자가 지나가는 사슴을 겉어보도 안 한다고. 사자가 배가 부르면은 지나가는 사슴 겉어보도 안 해요. 근데 배가 부르면은 코끼리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뭐죠? 본능으로 삽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받는 삶은, 하나님 모르는 삶은 본능으로 삽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되는 거,
저 사람이 있고 나는 없는 거, 나는 있고 저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거죠. 성행인도 반대가 본능 따라 산다. 우리는 본능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조금 거스기하게 들려도 아멘 해야 됩니다. 이 하나되는 교회 강단에서 염불 안 해온 다음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훈계를 하죠. 23절, 24절에 보면은 뭐 훈계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가 너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그 큰일을 그렇게 하지 마. 이 아버지의 생각 자체도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그게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야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그렇게 할 말입니까? 반 죽여버려야지.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성적 가지고 저는 뭐라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아들 보고. 왜? 내닮았기 때문에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만 닮았으면 성적이 잘 나올 건데 저를 닮았기 때문에 성적은 안 나오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 신앙적인 것은요. 진짜 잔소리도 하고 진짜 많이 욕도 합니다. 이 엘리 아버지, 이 두 아들, 홈나 비네아스 이 아버지는 엘리는 큰 일을 저지르는데도, 그래 실제로 예배 시간에 맨날 그림 그리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그 문제한테 하지 마. 반 죽여야 돼요. 왜요? 그 아이는요 나중에요 멸시하게 됩니다. 나도 옛날에 예수님 믿어 봤는데요. 엘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 봤는데요. 그래 교회 다녔지. 니는 예수님 믿은 적 없다 인들아야. 니는 예수 믿은 적 한 번도 없어. 교회만 갔지.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으러 갔지. 그거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 단호하게 반 죽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야 그 아이를 살리는 거거든. 다른 거는 봐주십시오. 실수한 거 봐주십시오. 밥 먹다가 물컵 쏟은 걸 가지고 반 죽이지 말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닦아주면서 괜찮다 해줘요. 그런 거는 봐주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반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 신앙관에 대해서는 야, 니 그러면 안 되는데 물 건너 불 구경하듯이 뭐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문 닫아 봅니다. 이 가정을 문 닫아 봅니다. 엘리 자녀들에게 말하지만 단호하게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더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긴 한나와 다르죠. 그래서 엘리는 이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가지고는 반 죽이는데 신앙적인 거, 예배 관한 것 가지고는 대충 말하는 거예요. 대충 뭐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죽고 내 죽자는 소리입니다. 삶의 기준이
한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는 사람 자녀 중심이었지만은 한나는 하나님 중심이었죠. 29절이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흠니와 비느하스가 34절에 보면은 한날에 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 30절부터 31절, 32절, 33절, 34절 완전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완전 뭐라 해야 될까요? 무서운 말씀이 떨어집니다. 제사로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로서는 이 두 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 없구나. 새 절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다윗을 집을 준비하시고 그 집을 통해서 진짜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이거 알도록. 매년 드리는 제사지만 이 제사로만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일대지의 결론, 엘리 두 아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모습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또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갑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로 말미암아서 끝났지 싶은데 또 아들이 없다고 애가 없는 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뭔지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언약을 겨우 끊어질 듯하면 이어가고 끊어질 듯하면 이어가고 확 끊어볼 낀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반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자, 이 말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교복이 있었어요. 우리 교복 정말 촌스러웠어요. 단추를 이까지 잠고요. 단추를 이까지 잠고 여기서부터 일자 단추를 잠고 너무 촌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 교복을 입고 간 적이 있을까요? 예전에 신라와 나이키, 아식스 보면 막 쪽발이처럼 일본 사람 신는 거 있잖아요. 발가락만 걷는 거. 그거 쪼리랍니까? 쪼리 신고 교복은 없고 예전에 행강색 옷이 유행했어요. 통바지 행강색 바지요. 반주까지 다 한번 보이도록 내려가 입고 상상해 보십시오. 행강색 노란색 바지 다 내려가지고 거의 다 내렸어. 통바지 이만한 거 통바지에다가 쪼리 신고
T는 예전에 그 아놀드 파마 그거 유행했어. 예전에 그랬어요. 실크로 내가 분홍색. 머리는 맥주로 감아가지고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고 그게 저였습니다. 반대로 정말 모범생,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생은 교복 입고 학교 갔어요. 지금 이제 커서 복음을 만나고 지금 이래 아들 진주에 보면 아들 보면은 교복 입은 꼬라지가 여자들은 미니스커트인지 교복인지 모르겠고 나는 그거 안 이뻐 보이더라. 진짜 학생다운 게 가장 이뻐 보이더라고.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게 가장 멋있고 이쁘게 남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왜 그래 그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다녔다는 것은 날라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서 잘 인도받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물론 갈 수 없지만 학교 가라면 정말로 책은 책상에 안 놔두고 책도 다 들고 다닐 것이고 교복도 반듯하게 입고 운동화도 똑바른 운동화 똑바로 신고 근데 그래 학교 가고 싶은데 이제는 시간이 다 지났죠. 제사장의 수련생들이 입는 옷인데 이게 세마포 에봇입니다. 이 두 아들은 이 세마포 안 입었을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안 입어요. 아무나 입습니까? 그리고 이 사무엘은 말씀으로 완전히 편집이 되고 설교되어서 자랐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와 에봇은 한마디로 예배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모델적인 예배자, 모델적인 후대 렘넌트, 예배에 전념했고 하나님께 전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24시 사무엘의 관심과 생각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잖아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똑같은 환경인데 두 아들은 안 섬기고 두 하나는 섬기고 열악한 상황이다. 교회가 부족하다. 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교회 연다. 지교회 담당자 한 명이 있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다음 내가 또 가고 두 사람만 맨날 있어. 그리고 내가 안 가면 그 다음 끝이라. 모임도 없어. 그런 지교회는 나는 안 열라고요. 이제 내년에는 그런 지교회 그런 다락방 안 하려고. 전체 함께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할 수 있는 장. 내가 안 가도 내가 가도 모일 수 있는,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20절 21절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5배를 주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나를 돌보시사,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갚으십니다. 분명히 5배로 500배로 그 축복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서부터 아들 사무엘을 받았으니까 그 값을 계산했다는 말로 5배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한나의 아들, 그 다음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왜 아이가 붙습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란다는 거죠.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간다는 거죠.
사무엘은 말씀으로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지역, 한 나라를 분명히 맡기신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문제 왔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니까 말씀은 따로, 강단 말씀은 따로, 문제 오면 그 문제에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말씀 적용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문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실수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또 덜커덩 줬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만 줬습니다. 이게 필요한 문제입니까? 예, 그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병은 놔두고, 이 문제는 놔두고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요,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와닿습니까? 그 말이 그런가 싶습니까? 와닿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문제와 그리고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 5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35절에서 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훈계하시고 말씀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매년 오는 제사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계산해 줄까 안 해줄까요? 계산해 주십니다. 21절에 새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까먹는 적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이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아침 첫 시간 일어나서 잠자기 전 강단 말씀 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고 잘못된 편집, 옳은 편집 되어지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